큰 두 번째로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끝절까지 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자세히도 5가지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깨닫게 해줬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다투었습니다. 29절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그대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매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첫째, 선자를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30절 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로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살아온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의로운 자들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온몸이 절단되는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또 다른 죄악을 불러들이고 또 다른 죄악을 낳고 더 큰 죄악을 범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은망덕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31절 33절 봅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강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느냐. 처녀가 어찌 그 뱀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께까지 가르쳤으며.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광야는 캄캄한 죽음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혀줬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같이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32절에 보면은 결혼한 신부의 배물과 예복을 비유를 들면서 남유다의 백망덕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결혼한 신부가 예물과 배물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이라는 예물과 배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배물과 예물을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타락한 모습을 이방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타락 끝나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았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다른 자들에게까지 가르치는 백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고한 자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34절 봅니다.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강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살인입니다. 그들의 옷단에 무고한 자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왜 그들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을까요? 강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죠. 이 말은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집안으로 침입 들어온 행위를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집들은 아주 잘 사는 집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히 말린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강도가 마음만 먹으면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런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무고한 자들의 의로운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의로운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받게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끔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무섭게 타락돼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 35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진로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었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우상을 섬기고 의로운 자들 죽이는 죄를 범하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당시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므낫세 왕 때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90년 동안 나라가 편안했고 번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평안과 번영으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진노를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얘기하지 아니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한다고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죄악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 세력을 의지한 죄를 책망했습니다. 36절 37절 끝절까지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보냈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세상 세력을 의지한 남유다의 외교 정책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절단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서 세상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는 왕이 바뀌어질 때마다 친아수르 정책 혹은 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책에 무섭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남유다에게 네가 의지한 것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한 아수르와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무거운 종응을 바치게 했고 술잔에 걸쳐 대군을 이끌고 진공해서 남유다의 성읍을 파괴했습니다. 애굽 역시도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서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의 간절한 원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37절을 다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라고 했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는 행위는 극도의 수치와 절망과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들이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슬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곧 아수르와 애굽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형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힘이 약해지도록 도와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남유다를 도우실 만큼 강력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아수르와 애굽을 꺾으셨고 남유다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시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찾아오는 것은 수치일 뿐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가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야 할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배역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말씀이었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부패와 타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남유다의 타락을 그대로 보고만 넘어가지 아니할 것을 예레미야 선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오늘 2장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타락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타락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넘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에레미야 선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예수는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한다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직 예수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무섭게 타락된 이 시대,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